도량 청정무화의 삼보전룡강차지. 이 도량이라는 것은 절도량도 해당되지만 내 마음, 이 몸, 이 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량이 청정하면 불보살님들은, 신랑님들은 언제나 내 옆에 강림하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의 원리도 바로 이 도량 청정무화의 삼보전룡강차지로 저는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량 청정하려면 기본적인 게 뭘까요? 고기 안 먹는 거. 업이 탁한 존재가 고기잖아요. 우리보다, 나보다 업이 탁한 존재예요. 탁한 존재를 내가 섭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탁해지겠죠. 그래서 외국 속담에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법문하더라고요. 이 고기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렇게 하찮게 생각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능가경에는 왜 먹지 말아야 되냐? 3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자비심이 훼손된다. 우리 중생들은 원래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고기를 먹게 되면 한 몸인데 곧 나 자신의 살을 먹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의 인연으로 과거 생에 부모, 자식, 친구였던 존재들이에요. 저 멍멍이도 과거 생에는 내 부모, 내 자식. 그럼 내 자식의 살을 먹는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비심이 훼손된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고기를 먹는 보살을 중생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고기 먹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멍멍이들한테 가봐요.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살살 꼬리를 흔들어요. 고기 먹는 사람 옆에 가면 벌써 경계부터 하고 달려들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정을 방해하고 청정성을 방해한다. 청정한 음식을 먹어야 산매에 들 수 있고 선정에 들 수 있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선정에 든다는 것은 마군이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난 문제죠. 그리고 고기는 탐욕을 부추기고 번뇌를 일으키게 해서 분별심을 끊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평등성을 알아요? 평등성을 어떻게 실천해요?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해요? 고기를 먹는데. 결국은 육바라밀은 평등성이에요. 무상정등정각,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 가기 위해서는 평등심을 실천해야 되는데, 돼지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지야 평등하다고 인식할 수 있겠어요? 남의 살을 먹으면 다음 생에 그 모습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5계 중에서 첫째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먹는 것도 살생이다. 먹는 것도 살생이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오정육에 죽은 고기는 괜찮다 하는데 아니에요. 오정육도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가경에 육식금지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체의 중생은 무시이래로 생사가 서로 이어져 시작도 끝도 없이 나와 더불어 육도를 돌며 서로 부모, 형제, 자매가 되어왔다. 어찌 그 가운데서 그 살을 먹을 수 있겠는가? 만일 고기를 먹는다면 곧 대자비심을 잃게 된다. 일체 중생이 고기 먹는 이를 보면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보살마살은 대자비심을 닦기 위해서 일체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능가경에 육식금지 구절이 있어요. 암경에 삼정육이 나오잖아요. 죽이는 걸 보지 말아야 되고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요즘 삼정육이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게 나를 위해서 죽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삼정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가경은 삼정육, 오정육 이것을 단호히 부정했어요. 아니다.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능언경에는 오정육을 능이, 송이, 포이, 석이, 유이 5가지 버섯을 오정육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버섯은 고기 맛이 나거든요. 고기 맛이 나는 이런 버섯을 바로 오정육이라고 했어요. 능언경에서 태초의 인간은 날아다녔다고 해요. 물도 안 마셨대요. 식물처럼 광합성 작용을 했는가 봐요.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부터 발이 땅에 붙어버렸대요. 진화된 게 아니고 태화된 거죠. 태화.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태화된 거예요. 요즘 와서 스님 저 고기 안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살님들 얼굴 보면은 너무 맑아요. 탁한 기가 다 없어졌어. 채식 몇 년 하다 보면 얼굴이 맑아요. 에너지가 넘쳐나요. 이 암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탁한 그런 음식을 먹어서 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 부처님께서도 가리지 말라 했다. 주는 대로 먹으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승경전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대승의 길을 가야 돼요. 소승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대승 이코르 보살행이라 했잖아요. 보살도를 가는 그런 수행자들이 먹고 싶으면 혼자 먹으면 되는데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큰 구업을 짓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경전에 있는 것을 근거로 법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점촌에 가서 냉면 먹으려고 했어요. 전 냉면집에 가도 육수 넣지 마세요. 고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물 넣고 그냥 비벼서 먹거든요. 그러는데 그 집이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같이 갔던 보살님하고 거사님하고 안내하는 데를 갔어요. 큰 식당이에요. 청국장을 시켰어요. 거기 할매 보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멸치 국물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다시다 육수도 들어가도 안 되고 다 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네는 안 넣는데요. 청국장에다가 그냥 소금만 넣고 한대요. 그래서 시켜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제가 먼저 나오고 그 부부는 남아서 주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전달하는데 식당 40년 하면서 고기 빼달라는 스님은 처음 봤대요. 그렇게 절에서도 회식하러 많이 오고 하는데 고기 다 빼달라고 하는 스님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저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예요. 일반인과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수행자하고 일반인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수행자다운 게 하나도 없으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스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찬성해요. 20살까지는 성장기잖아요. 그때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먹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성장 멈춘 지가 한참이잖아요. 뭐 키가 더 자랄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어른들도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량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꼭 필요한 양을 안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더 건강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따지는 의사들하고 실제 몸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전부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봐도 저는 먹을 걸로 생각 안 들어요. 난전에 있는 생선들을 볼 때는 염불 해주고 정육점 앞을 지날 때는 나무 암탑을 염불 해주고 이렇게 지나가요. 고기를 안 먹게 되면 내 몸도 청정해지고 주위도 청정해지고 집안도 청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고기를 먹게 되면 아기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국물이라도 핥아보려고 이 입주에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인 배고픈 존재,
아기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인간의 불행. 인간의 불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행한 일만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짐승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은 각자에게 맡겨 봅니다.